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때로는 간질 걸린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치유에 관한 기적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귀신과 또 물질계, 인간의 영육에 대한 주권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되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권세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당시에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나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앙밖에 소유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동적인 권세와 그에 따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구속사적 현실의 한 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병영 기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도 더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이전에 2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상의 영광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무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움과는 전혀 대조되는 반대의 모습, 귀신 들린 자로 인한 참담함이 있고 또 믿음이 없어서 권능을 받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귀신을 제어하는 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께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적이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숱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들과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그런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성도가 아무리 큰 권능과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들이 내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조롱과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9 제자들의 실패, 그 실패를 바로 믿음이 없음으로 단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시간대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있어서조차도 그동안의 제자들과 숱하게 지내오며 기적을 행하며 이적을 보여주신 그 옆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불신과 영적 무지에 가득 차 있다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나 다음에 누군가가 세워졌으면 그 사람들이 감당하겠지. 어떻게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지는 않은지,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목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4차례 나오는 귀신을 쫓는 그 이적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실패하는 모습,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뭡니까? 결코 세상의 재물처럼 저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남은 평생을 그저 소홀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더욱 새롭게 되는,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우리들을 늘 기다리며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늘 새롭게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되었을 때 오직 기도야말로 유일한 최상의 방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을 때 모든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태도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행동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이른 새벽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길목에서 내가 과연 기도한 대로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결여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탕에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한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함과 이 소극적인 모습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잘 예로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하시는 대화의 장면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전제를 달아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책망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다는 그 말 자체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 또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쭙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기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지 말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부족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믿겨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펴시고 창조 신앙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계절이 변하면 때에 따라서 자연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파란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끝을 다도 달 수가 없는, 아무리 과학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용점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 적용점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질로도 평가를 하고 또 물리적인 힘으로도 합니다.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매달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자 바로 즉시 곧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짧은 단어라 흔히 쉽게 지나치는 말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즉시, 이 곧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요구가 들어오나 무슨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늘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는 핑계,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가능한 한 늦게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곧 즉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륜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재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지, 우리의 무슨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막연하게 그저 몸에 익숙한, 내 귀가 익숙한, 내 입술이 익숙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님의 울부짖음은 듣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치 못하신 힘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늘 애쓰시는 그 울부짖음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사람이 땅의 일도 미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도 세상 일 가운데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해도 우리가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연단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가장 훌륭한 종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그 후에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비로소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난주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13분의 귀한 일꾼이 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영원전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저 내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돼야 되는 사람이 안 되고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고 나는 하기 싫은데 그저 누가 하게 해서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이 새로워진 일꾼들 이들과 같이 더불어 이 찰진행 장로교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있는 그 역사를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가는 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근은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늘 변치 않고 늘 꾸준히 책방에서나 그 다음에 팟캐스트나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나 TV에서나 늘 강조되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연설가들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사고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변환시켜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인들의 표가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정말 세상에 썩어질 지식도 확신에 거할 때는 무언가를 이룹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매진해서 무언가를 매진해서 삶을 포기하고 집중하며 이루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귀한 신앙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 이상을 초월하는 가장 큰 가치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의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잠깐 보는 손해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 손해는 결코 손해로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꾼들, 많은 교회들이 전도회 회장이나 일꾼으로 설춘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깨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더불어서 유기체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아프면 몸된 전체가 아픈 것처럼 같이 더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 아버지의 예수님께 드린 그 고백처럼 즉각적인 신앙의 모습,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즉시 고백하고 나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닌 나약한 나를 굳게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정말 역동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 좀 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